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려고 하면 소나무 숲으로 된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서 조금 왼쪽에 흉가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흉가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특히 저녁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나 또 새벽 기도 갈 때 혼자서 그 흉가 옆을 지나갈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흉가는 죽은 사람의 상녀를 넣어두는 곳인데 저는 틀림없이 저 안에 귀신들이 바글거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거기 옆에 지나갈 때 귀신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막 달리면서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마 말씀은 안 하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이 참 불안하고 또 하루하루가 또 매 순간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미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또 어떤 차가 돌진을 해서 나를 치일지도 모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사실은 광기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헷가닥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매일 매 순간이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무언가 강한 그런 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수소폭탄과 핵무기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핵무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신문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 인질로 잡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질이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해적이라든지 테러범이 어떤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총을 가지면서 쏘아 죽이겠다고 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인질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는 우리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무서운 표현을 그냥 스스럼 없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메시아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도록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아주 힘이 센 그 귀신 사탄을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빼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핵무기도 꽁꽁 묶을 수 있고 독재자도 꽁꽁 묶을 수 있고 전쟁도 꽁꽁 묶을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메시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상한 갈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갈대, 강한 갈대가 되면 메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갈대, 튼튼한 갈대는 너무 억세고 입이 너무 날카로워서 누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손을 베어버리고 발을 베어버립니다. 결국 그런 억센 갈대, 튼튼한 갈대, 강한 갈대는 그냥 자라도록, 그냥 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서 바짝 마르면 불사지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상한 갈대와 같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메시아의 도움을 요청하면 메시아는 강한 자로서 전쟁으로부터 핵무기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 핵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불확실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메시아가 직접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강한 갈대, 튼튼한 갈대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치면은 농과대학에 이런 식물 접종, 특히 갈대의 접종에 대해서 아주 그 전문 특허를 가진 그런 박사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갈대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지금 곧 쓰러지려고 하고 부러지려고 하는 상한 갈대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러진 부분, 찢어진 부분에 하나님의 수액을 집어넣어서 갈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그런 특허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상한 갈대가 감이나 사과나 배 같은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었을 때 이거는 정상적인 감나무나 배나무나 사과나무가 열매 맺는 것보다 100만 배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든지 하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반드시 그렇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나무가 아주 나쁜 열매면 나쁜 열매, 형편없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무만 봐가지고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보고서 요건 좋은 나무였구나, 요건 나쁜 나무였구나, 역으로 추적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무 같은데 형편없는 열매가 맺혔을 때 이게 실제로는 나쁜 나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나무는 좀 보잘것없는데 굉장히 좋은 열매가 맺힐 때 이게 원래 좋은 나무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역으로 추적해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무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보다는 나무 자체를 바꾸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상한 갈대에 하나님의 수액을 넣어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가 감 열매를 맺고 사과 열매를 맺고 배 열매를 맺는 것을 예수님은 천국의 대잔치다, 천국의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열매, 이런 나무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강한 능력으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외모를 멋있게 만든다고 해서, 세상에 성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요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요 뒤에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강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수액, 하나님의 말씀을 접종을 시켜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가 아닌 강한 갈대, 튼튼한 갈대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 후반절을 보면 열매도 좋지 않고 나무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거는 식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튼튼한 갈대는 일단 갈대로서는 성공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고 잘 자라기 때문에
튼튼한 갈대, 강한 갈대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을 주는 갈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대는 아주 억세고 잎이 거의 면도날 같이 날카롭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갈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손이 비이게 되고 다리가 베이게 되어서 상처기 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풀독이 오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억센 풀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바지 입고 들어가게 되면 그냥 풀에 다리가 막 베이고 거기에 또 막 뭔가 골마가지고 굉장히 가렵고 풀독이 오르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구들하고 같이 이런 억센 갈대밭에 들어갔다가 막 손도 베이고 다리도 베이고 풀독이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 튼튼한 갈대, 억센 갈대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풀독을 생기게 하고 결국 나중에는 바짝 말라서 다 마르고 죽은 뒤에는 불사지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34절에 동물로 발전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튼튼한 갈대를 예수님은 동물로 비유하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독사의 자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자기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빨 밑에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독사 새끼라고 해서 우습게 알아서 딱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 독사도 독사입니다. 그래서 그 독이 속에 들어와서 퉁퉁 붓게 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새끼 독사와 같이 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고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계속 독을 뿜으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의 말에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이 튼튼한 갈대에 강한 갈대를 세 번에 걸쳐서 발전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의 비유에서 동물의 비유로 그리고 동물의 비유에서 사람으로 발전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마음속에 악을 쌓고 악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하시는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수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 선이 쌓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갈대에 악한 독이 계속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결국 이 갈대의 독을 누르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들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어떤 사고나 지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전쟁이나 사고나 전염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가 하면 어떤 무익한 말들, 농담한 것들, 남에게 욕을 한 것들, 그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문당하고 취조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결국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게 되고 결국 열매 맺는다 하는 것이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얼마나 악의의 참말이냐 하는 것으로 판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언어 사용이 공격적입니다. 언어 사용하는 것이 아주 공격적이고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예쁜 이 학생들 욕 엄청 많이 합니다. 주로 누구를 욕을 하느냐 보면 선생님들 욕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 욕을, 어떤 때는 부모님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막 욕을 퍼붓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 속에 분노가 들어있고 그 사람 속에 남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욕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격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와 악이 그대로 열매 맺어서 이게 열매인 겁니다. 그 모든 삶, 그 모든 인격의 열매가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딴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할 때 그 사람의 한 말만 딱 모아보면 그 사람이 한 말로 어려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로 악한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은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철밥통이나 그 사람의 유명한 것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말인데 이건 옳으냐 틀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옳으냐 틀리느냐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말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느냐, 얼마나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이야기를 하냐, 위로를 하는 이야기를 하냐,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그 말 속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입은 기도할 때 쓰고 찬송 부를 때 쓰는 것이 좋지 옳다들 좌우간 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그 사람의 모든 열매는 언어로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이런 불확실성, 이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사회의 지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신선했고 옳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학위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어떤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지금 그들이 무슨 물을 먹으면서 무슨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있고 호흡하고 있는 공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공기고 그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굉장히 반항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적인 그런 공기, 그런 공기를 호흡하고 있고 그런 물을 마시고 있고 이미 음란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추잡한 이런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푹 젖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이 옳은지 틀리는지 지금 판별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지금 멸망이 임박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구할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한다. 너희들은 반항적이고 음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곧 멸망이 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할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우리 사회와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반항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끝까지 싸웁니다. 얼마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 총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미국이 이상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6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었고 4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부상을 총상을 입었는데 우리 같으면 당장 텐트부터 쳐야 됩니다. 텐트부터 쳐야 되고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막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참 미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비정상적인 나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장 텐트부터 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국무총리 목 잘려야 되고 그리고 모금부터 해야 되는데 참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가 얼마나 반항적인지 모릅니다.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고 결국은 그게 무엇으로 무마되면 돈으로 무마될 때까지 싸웁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 줘야 결국은 텐트 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음란한가 하면 이제는 성인물이라든지 이런 좋지 못한 동영상들이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이들까지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결혼 관계나 이런 남녀 관계를 다룬 그런 TV 드라마가 아주 그 골든 시간에 그대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 진짜 이상한 이런 결혼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인기 있는 시간에 토요일 오후라든지 이런 시간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가 옳으냐 틀리냐 그걸 지금 판단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바로 멸망이 눈앞에 있고 지금 표적을 구하고 말고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때 니느웨 성은 그 모든 죄악과 음란과 악행으로 40일 뒤에는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뒤에는 망한다고 내가 외쳐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뭐라고 하면 내가 왜 갑니까? 내가 왜 저 사람들 위해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요나는 정반대되는 다시스 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가 하면 도망을 치는 배 타고 도망을 치는 그 요나를 잡으려고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또 큰 물고기 배 속에 삼켜지도록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공기도 거의 없습니다. 햇빛도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틈도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데 육지에 토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토해버렸으면 요나가 그냥 그대로 빠져 죽는 건데 육지에 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난 도무지 하나님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은 40일 뒤에 너희들이 망한다는 소리를 내보고 전하도록 하시는, 난 도망쳤다. 근데 도망치는 나를 하나님 따라오셔가지고 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지금 나와서 또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난 이해 못하겠다. 믿든지 말든지 그 너희들 알아서 해라. 40일 뒤는 망한다. 딱 하루만 외치고 그냥 집어치워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상한 갈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전부 금식하고 옷도 그냥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안 망했습니다. 40일 지나도 안 망했습니다. 요나가 성문 앞에서 벨았습니다. 40일 기다리는데 안 망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는 정말 몰골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의 온 몸에는 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몸에는 뭐 멸치, 정어리, 무슨 해파리, 온갖 것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요나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설교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저 선지자를 저렇게 저 모양으로 만들고 이걸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설교도 안 믿습니다.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겁니다. 야야, 우리들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빠진 정말 센 거지 같은 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는데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설교하는데 그걸 안 믿냐?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 영원히 지옥 구덩이에 들어간 것이 마땅하다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죄를 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학벌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이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믿으면 사는데 너무 잘나서 안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남방 여왕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스바 여왕은 옛날 에디오피아 여왕이었는데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면서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120달란트가 요즘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8톤입니다. 8톤. 큰 8톤 트럭에 빽빽하게 황금을 싣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같으면 낙타가 수백 마리입니다. 수백 마리. 낙타 등에다 황금을 싣고 그 먼 사막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뭐 때문에 그 엄청난 황금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아이돌을 찾듯이 아주 잘생긴 솔로몬 만나서 연애하려고 왔을까요? 그러면 스바 여왕을 오해한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그렇게
가벼운 여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금 8톤이 그렇게 가벼운 돈이 아닌 것입니다. 서바 여왕은 국가를 경영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이런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돈이 많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돈으로, 나는 권력으로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바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황금 8톤을 가지고 싣고 그 사막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쾌하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8톤 120달란트의 황금 조금도 애누리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바치고 기쁨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서바 여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서바 여왕은 만약 돈을 믿었다면, 권세를 믿었다면 아마 비참한 여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의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서바 여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멀어서 교회 못 왔다, 하나님 말씀 못 들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멀어서 난 못 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진짜 먼 데서 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대구 분이신데요, 교회 멀어서 못 오겠어요. 그래서 몇 분이나 걸린대요? 차로 20분이나 걸립니다. 예. 그분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서울은 에버리지가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차 타고 에버리지가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가기 힘들고 가면 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1시간이면, 차 타고 1시간이면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분은 코앞입니다. 엎어지면 코앞이 20분입니다. 남방여왕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20분 가지고 그런 소리 하냐고요. 나는 바빠서 하나님 말씀 그런 소리 하지 마. 바빠도 자기 시간 낼 거 다 냅니다. 자기 시간 다 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죠. 남방여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솔로몬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러 황금 8톤을 싣고 그 먼 땅끝에서 찾아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설교하는데 시시하다고 정표를 내라고, 너희들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남방여왕이 정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튼튼한 갈대로 만족합니다. 갈대가 튼튼합니다. 잎사귀가 면도날 같습니다. 아무도 와서 건드리면 손을 베어버립니다. 풀독을 그냥 쏘아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잠시 후에 마르고 난 뒤에는 불쏘시개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지금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분명하게 진단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폐렴에 걸려 있는데 위장병 약을 먹는다든지 무좀약을 바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치료가 안 되고 죽을 것입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이 건친혼을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아주 나쁜 유전인자가 만들어져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미쳐서 죽는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로 다시 쓴 아주 훌륭한 남매 작가가 있습니다. 찰스 램과 메리 램이라는 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남매에게 이런 유전적인 병이 발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메리가 먼저 이 병이 생겨가지고 엄마를 칼로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찰스가 유전병인데 내가 집에 데려가서 책임을 지고 돌보겠다고. 그래서 찰스가 모든 문학을 포기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시골에 가는데 자기도 미칩니다. 동생도 미치고 자기도 미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데 결국 이 사람들은 유전병 때문에 결국 미쳐가지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제이니어라는 이 소설을 보면 제이니어가 어떤 큰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밤마다 이상한 괴성이 들리고 또 어느 날 자기 방에 막 미친 여자 같은 여자가 막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그 집에 그 불을 지르는 사람이 그 정신이 이상한 여자인데 주인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정상적이다가 20대가 되면서 이게 발병을 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미쳐가지고 결국은 불을 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에 귀신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운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있을 만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이제 나가서 자기 친구 귀신, 음란 귀신, 도박 귀신, 막 발작하는 귀신들 친구 7명을 데려와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집으로 비유한 이 집은 폐가를 말하거나 흉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잠재되는 욕망, 성욕, 광기가 잠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게 발작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착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또 유명한 이런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나름대로 결단을 내릴 때는 일시적으로 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본인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성공했고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광기가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기가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음란과 도박과 그리고 술과 어떤 사람 막 카레이스와 그리고 막 투기와 온갖 악한 발작이 다 일어나게 되어서 나중에 그 사람의 형편이 훨씬 더 악해지게 되었다, 엉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인가 하면 나이가 들면서 광기가 발작을 하는 이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참 착했는데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막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막 대들기 시작하고 막 성격이 난폭해지기 시작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기, 사춘기가 되면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짜 착해요. 미국 청소년 귀신들은 수준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벌써 다 컸어요. 청소년들이 벌써 어른 몸매를 가지고 있고 덩치도 크고 굉장히 난폭합니다. 미국 귀신하고 우리 귀신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거는 막 건드리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오늘 사회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겉으로는 점잖해요. 근데 속에 일어나는 이 발작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광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속에 일어나는 이 발작을 이길 수가 없어. 주로 누구를 닦아 세웁니까? 부교육자를 죽입니다. 부교육자를 죽여요. 부교육자를 막 잡습니다. 잡아요.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직회에서 잡고 권찰에서 잡고 막 잡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천사와 같은데 교육자 회의하거나 권찰회 할 때 보면 막 그냥 잡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광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다.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학가가 되고 성공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점잖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생활에 들어가 보면 이 광기를 견디지 못한 분은 밤새
밤새도록 컴퓨터합니다.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음란물을 가지고 즐기고, 어떤 경우는 도박을 하는데 그 강원도 그 도박장에 가면 그 멀쩡한 사람들, 막 교수나 이런 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틀려가지고 집에 가지도 못한다. 파출소 가면 그냥 3만 원 준대요, 집에 가라고. 근데 그것도 닦아서 버리고 그냥 갈 자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남 그 코치 해주면서 그 커피 얻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는 어느 순간 내 속에 있는 광기를 본 겁니다. 남들은 착하다 하고 훌륭하다 하는데 내 속에 아주 무서운 욕망, 야망과 성욕과 이 발작하는 이런 광기를 보고, 야,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았다가는 대형 사고를 치겠구나, 무슨 큰 일을 저지르겠구나,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메시아 앞에 나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길로 안 데려가고 막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게 다 광기를 고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안 밟으면 이건 광기가 안 빠집니다. 오늘 많은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자고, 여기 보면 집에 주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협력 관계로 만족을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협력 관계로, 나는 교회 나오고 헌금 바치고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성공한 목회로도 성공하고 장로로도 성공하고 사회인으로도 성공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이 광기 발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심해집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집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협력관계, 주인이 없어요. 굉장히 선한 것 같습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이중인격자.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훌륭한 박사인데 실제로 생활 보면 아주 악한 악질, 하이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이 광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더 발작을 한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치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광기에 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만 미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미쳤어요. 그는 핵폭탄 가지고 미쳤고, 우리는 돈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야망에 미치고 같이 이제 미친 것들끼리 지금 있는 것입니다. 미쳤기 때문에 감당 못한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감당 못하니까 동성애를 합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 보세요. 정상적인 결혼생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부 미쳐가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굉장히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미쳐가 발작을 해가지고.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이 현실이란 걸 인식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멀쩡하지만 어느 순간 나사가 풀리면 어떤 충동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미쳤습니다.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형이 아니고 이미 많이 미쳤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미쳤습니다. 지금 다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적당한 종교 생활로 예수님과 협력 관계로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기는 너무너무 이거는 근본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이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상한 갈대라는 것을
인정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을 40일 앞둔 니누의 성이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살아난 것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로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으면 살 수 있는, 왕이든지 장관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남방 여왕이 그 돈과 권세로 만족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남방 여왕은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표가 무엇으로 달라집니까?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말이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적의 열매, 많은 언어의 열매를 맺으시고 모든 귀신들 다 쫓아내시고 마음의 평강과 축복을 되찾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오늘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했다 잘났다 하는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요나 같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망하지 않고 꼭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꺾어버릴 것 같고 발로 밟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꼭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